데이빗 배너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인데요. 크리스찬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Surrender to Love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은 사랑에 항복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또 사랑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사랑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면 항상 어디에 먼저 초점을 맞추냐면 순종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건지 알지만은 그러나 주님처럼 그 사랑을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책의 포인트가 뭔가 하면 사랑은 순종보다는 서렌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항복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우리가 의탁하고 또 항복하고 맡길 때에 그때부터 우리 성도는 위대한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공감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 성도가 어떤 세상에 항복하고 이렇게 마귀에 항복하면 항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넘어지는 담을 합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나 하시는 말씀처럼 그저 우리를 짓밟고 망가뜨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어떤 능력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항복하는 데 있다는 거죠. 또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의탁할 때부터 그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룻기서 4장을 보면 이 룻의 일생이 4장에서 저주의 인생에서 다윗의 계보를 입는 영광 뜬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근데 룻이 이 4장에서 보면 한 일이 뭔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일을 하나 이렇게 굳이 말하라고 하면 서렌더입니다. 그냥 맡기는 거죠. 누구한테 맡겼죠? 보아스에게 전적으로 맡겼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고엘, 기업 모르는 자 앞에서의 그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기면 룻기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엘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만 맡기는 게 아니라 룻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방법은 결국은 뭔가 서렌더입니다. 항복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전적으로 맡기면 그저 룻기서 3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룻기서 4장을 보면서 참 특별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뜻이 뭔가 섬기는 자죠.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근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이름이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졌냐면 아버지인 보아스가 진 것도 아니고 어머니인 룻이 진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미가 진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니, 성경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니,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업동이도 아니고,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보았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니,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빨래터에서 빨래하다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이 베들레헴에서 말이 안 되냐면, 그로부터 1200년 후에 유대 땅 똑같은 베들레헴에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낳을 곳이 없어서 말구에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우리의 세이비어, 구세주였다는 거죠. 아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접촉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진 복음의 접촉점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룻기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접촉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접촉점이냐면 오벳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접촉점이죠. 이 오벳이라고 하는 오벳의 동네에서 정말 무엇을 보냐,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겁니다. 마치 오벳의 이름이 섬김인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유업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이 떡이지 않습니까? 근데 떡으로만 만족하는 게 뭐 아니죠? 우리는 뭐죠? 생명의 떡을 만족하고 생명의 떡을 먹으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 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 그 시대가 돌아가는 어떤 트렌드를 보면 이 민주주의, 소위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대신 뭐가 올라오냐면 이 우리 한국말에도 그 많이 쓰는 단어죠.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민중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입니다. 근데 국민이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죠. 헌법이나 질서나 어떤 유지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게 국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은 도의시 되고 대신 포퓰리즘인 민중의 소리나 외침이 국민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정치계뿐만 아니고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이 장로교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을 한번 꼽으라고 한다면 뉴욕의 리드머 장로교의 팀 켈러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매년마다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꼽아서 주는 소위 에브라함 카이퍼 상을 수상자로 선정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들 또 신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촛불 집회를 하든지 무슨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취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동성애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그런 사람은 그저 우리가 그 카이퍼상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전격으로 취소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 저는 똑같은 포퓰리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어요. 그 선고한 이유가 뭔가?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어디서 그걸 볼 수가 있냐?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위쳐대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자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다. 무엇을 이기고 말았죠? 법을 이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소리는 다음 날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죠. 소리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라고요. 이 소리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포퓰리즘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룻기서 4장은 사실은 뭘 말하고 있냐?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서 3장에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가 고엘로서 책임을 지겠다, 그 책임을 그저 이룬 장이 바로 룻기서 4장입니다. 저는 이 책임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지만 사사기 마지막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파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600명만 남겨놨어요, 남자들. 근데 그 남자들에게 자기들 스스로 결정했죠. 우리들의 딸을 절대 줄 수 없다. 딸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뭔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죠?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보쌈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꼼수 술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포퓰리즘은 꼼수와 어떤 정치의 그 술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그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책임을 졌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어디에 앉았냐면 성문에 앉았습니다. 이 성문은 뭔가 율법을 판결하는 판결 자리였어요. 그래서 10명의 장로님들을 모셨어요. 근데 마침 기업을 물을 자가 그저 보아스가 2순위였는데 1순위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1절에 보면 아무개요,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아무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나홈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살려고 네가 기업을 물으겠냐 물어봤더니 2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 내가 물으리라.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도 알고 있던 사람이고 또 돈도 많아서 얼마든지 어떤 땅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아니,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고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아무개라고 기록했어요. 아무개. 여러분, 왜 아무개일까? 저는 아무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세상 것만 보잖아요. 그저 잠시 없어질 땅의 것만 추구하고 그것도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성경에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아무개는 재산 고엘은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오케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고엘은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 기업에 손해를 있을까요? 무르지 못하리라. 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신발을 벗어 던졌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솔직히 결혼 고엘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부터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가? 다름 아닌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그때부터 발동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면 아무리 일술이라도 아무개예요. 아무리 그가 걸음도 복된 걸음이 될 수 없어요. 신발짝을 2개 던졌는지 하나 던졌는지 모르지만 하나 던졌으면 뭔가 그것은 뭔가 그저 윗짝 인생이고 2개 던졌으면 맨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총을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여진 10명의 장로님들이 누구를 축복하죠? 보아스를 축복한다고요. 11절에 보니까 그 보아스를 축복한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성경에 들어가는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로 맞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엘과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2지파 이스라엘을 그저 세운 국모들이라고요. 국모들처럼 그의 후손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합할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증조부와 증조모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으니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로 이름짓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기서 드러나게 된 것을 그들을 통해서 그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책임이 되는 길에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책임이 따르는 줄을, 축복이 되는 길에는 책임이 따르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삶이 되고 지표가 되는 것도 뭐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책임적 성도에게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그냥 무조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도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본질인 것처럼 책임이죠. 섬김도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말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을 그저 충성되게 책임을 다할 때 그걸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가 모여서 교회가 아름다운 축복된 교회, 은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책임의 동반자로 길을 걸을 때에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새 생명 한인교회 교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그저 정말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둔 가운데 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발치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저 십자가는 주님이 어떻게 책임지고 계신가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발치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책임을 지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그래서 말했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책임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둔 여러분이 물러서지 마십시다. 회피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저 발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책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 사사기와 룻기를 보면 히브리 성경에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정경을 보면 우리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그런데 사사기와 룻기가 우리가 잘 알듯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그저 오늘날 정경을 나눈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해결점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 해결점이 뭐냐면 칼입니다. 칼.
그저 지파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뭐죠? 베냐민 지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남았는데 또 모여가지고 울면서 또 결정한 게 뭐예요? 결국은 그들의 아내를 주려고 길르앗 사람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보쌈 잡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칼이 해결점이고 죽임이 해결점이에요. 근데 눕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미가 쓰다는 마라로 시작합니다. 그저 어떤 텅 빈 엠티니스, 빈 것으로 공허감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눕기서 4장을 보니까 오버플로우스,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어요. 눕기서 4장은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잔에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들이 그저 베들레헴 땅에 빵이 넘치고 받은 축복이 얼마나 넘쳤으면 그저 동네 아낙네들이 누드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복받았구나.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민 와서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잘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기고 넘치고 섬기다 보니 또 넘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들 이름이 무슨 이름이 됐죠? 섬김이가 되었어요. 그게 오벳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해석을 하냐면 이건 제 마음의 해석입니다. 제 마음이 뭔가 하면 섬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섬김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이 섬김 하다가 이름이 오벳이 된 거라고요. 섬김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룻을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말했냐면 나엘과 네아와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긴 국모들과 같은 여인으로 바꿔졌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야, 7 아들보다 귀하대요, 며느리가. 예? 또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족보에 룻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눈덩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계속 커지는 거. 결혼하고 그저 오벳을 낳고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러한 계보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통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하다 말고 엉엉 우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예? 사무가 울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호되게 야단치는 분이 아닌데 아니 뭘 이렇게 갑자기 집사람이 잘못했길래 엉엉 우냐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세게 물어보면 큰일 나잖아요. 조심스럽게 이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4년 전 정도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중병이 걸렸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저 암 선고 맞고 너무 힘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했대요. 때를 쓰며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큰며느리 살려주시고 대신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헝헝 울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여보 당신도 엄마 기도 때문에 살았구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죠?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지 않습니까? 예?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은혜가
자꾸 우리에게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큰 은혜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큰 은혜가 누구에게서 나타나? 룻에게서도 나타나고 보아스에게도 나타납니다. 먼저 룻을 보면 룻은 출신이 어디죠? 모압 여인이라고요. 여러분, 모압 여인의 의미가 뭔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버젓이 어디에 들어왔죠? 베들레헴 한가운데에 들어왔어요. 버젓이 유다 지파의 보아스에게 결혼해가지고 기업을 물려받고 아들 이름도 오벳이 되었고, 또 심지어 7 아들보다 귀한 여인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율법보다 율법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습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고혈은 뭡니까?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고 또 룻에게 후사가 생겼어요. 그러면 율법상으로 결혼 고혈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 아들이냐면 기업 물은 거니까 다름 아닌 룻의 아들이고, 또 17절에 말하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것처럼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이 율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은. 그런데 놀라운 건 은혜가 율법을 보아스에게도 뛰어넘었어요. 아니, 어떻게 알죠? 21절 이하에 보세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 말이 율법적으로는 틀리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든지 아니면은 룻이 오벳을 낳았다고 해야 되는데,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삭을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주체가 룻이 아니라 보아스예요. 뭐죠? 은혜가 율법을 뛰어넘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룻기서 4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좀 그려보라는 거예요. 작은 거 그저 하나 손해보는 것 때문에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무궁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저 놓고 져버리는 암흑의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앞에 놓고 은혜를 까먹는 그저 신발짝 던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대신 뭔가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 말씀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그저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세 번째는 주목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1절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 크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암흑에 들까 두렵습니다. 암흑에로 살으면 안 되죠. 더 구해야 돼요. 더 놀라운 은혜, 자자손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몫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아스와 룻처럼 은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놀라운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새생명 한인교회 섬기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몇 가지를 보는 가운데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올바인 도서관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는 가운데 있는데, 그 책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조선시대 선교사들의 열전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이 묘들이 있는데 그 열전인데, 그들의 그 열망, 헌신, 또 열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정 중에 하나가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시죠? 1891년 10월 달에 이분이 어디를 갔냐면, 한국에 선교사를 하시다가 안식년 맞이하고 이 테네시주에 있는 내시빌에 밴드빌트 대학을 갔어요. 왜 거기를 갔냐면 거기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1891년 10월 달이에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마침 그 선교사 대회가 조선이란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대회였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분이 윤치호 선생을 만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조선 사람이고 이 언더우드는 조선의 선교사인데, 이 두 사람이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왔다가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너도 나도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조선으로 가자. 그래서 정말 좋은 귀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려고 그러니까 남장로교 교단에서 딱 막아버린 겁니다. 왜 막았냐? 조선이란 나라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개한 나라 선교사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도 없고 또 돈도 작정이 되지 않고 그런 나라는 보낼 수 없다. 그랬는데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오게 되었는데, 그 남장로교 교단에 이 선교사님들이 청원 편지를 냈어요. 근데 그 타이틀이 거기에 있어요. 그 청원 편지가 뭐냐면, 왜 우리는 조선에 가야 되는가? 1891년에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조선에 가야 되는가?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그들이 쓴 첫 마디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조선 왕은 기독교에 호의를 갖고 계시다. 그게 이유예요. 왕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졌다는 거죠. 그 왕이 누굽니까? 고종 황제와 민비가 거기에 보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떻게 사사기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하나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풍성함을 갖게 되고 따뜻한 오벳의 동네가 되게 되었는가? 이유가 뭡니까? 1장에서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권고하셨어요. 호의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니까 그 땅에 빵이 풍성했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니까 보아스도 호의고 룻도 호의고 나오미도 호의를 입게 되고 온 장로들이 그저 보아스를 축복하게 되고 동네 여인까지 섬김을 따라서 섬기다 보니까 완전히 그 동네는 섬김으로 축복받은 오벳의 동네로 변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에게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고하신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야죠. 마음이 따뜻해야죠.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신앙이 따뜻해야죠. 오벳의 동네처럼 그저 그 따뜻함이 넘쳐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 여인들의 이름으로 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섬김이 따뜻해야죠. 그 따뜻하면 그 오벳의 동네가 무슨 동네로 바꿔진다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룻기서 4장 끝나기도 전에 그 동네가 다윗의 동네로 바꿔지고, 다윗의 동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려고 하면 책임을 다하자는 거죠. 힘들어도 몸부림치자는 거죠. 어떻게든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왜? 아무개가 되지 말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1순위 못합니까? 나중에는 아무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벳의 기쁨이 있고 다윗의 기쁨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그러한 구주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섬김과 은혜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셔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